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을 떠나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의 어떤 행전일까요?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준 태도, 반응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정도 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성들이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함께 무리 속에 함께 하는 것을 보면은 약 10,0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10,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비상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2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인구가 2만인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거는 절반 이상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6월절이라 참 그곳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합계해 보면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개인들은 이제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동안 종교를 통해서 누려왔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보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10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좀 담대히 살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태도는 어떠할까요? 첫째,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없다면 참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아주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목사님, 저는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담대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세상이 이기는 담대함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저들은 지금 죽을 판인데 감옥에서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을 승리했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성경을
저도 거의 이독을 하면서 올해 그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우상을 숭배하느니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곳으로 선택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아시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과 세상이 말하는 그 담대함의 차이점이 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담대하라는 헬라어의 뜻은 세상 어떤 것에도 추워에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한 담대함이 아닌 세상적인 담대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무지에서.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는 호랑이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에게 달려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담대함은 이런 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천성적인 담대함일 수도 있습니다. DNA가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간이 크다고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간이 어디로 나와요? 배 밖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쓸개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쓸개에서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간이 큰 사람은 분비물이 더 많이 나와서 두려움을 덜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이 부었다는 말, 그만큼 분비물이 나와서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다를 뛰어들어 걸었는데 과연 간이 커서 그랬을까요? 담대함은 이런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훈련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세리 골프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원래 골프 광이었거든요. 아버지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 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훈련을 이제 배운 선수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훈련장에서 또 산에서 무덤 있는 옆에 골프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훈련할 때 밤 2시까지 그곳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내려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2시까지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해서 저렇게 최고의 골프 선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봤어요. 저는 언제쯤 좀 담대함을 배웠는가?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해군 168기로 75년도 11월 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늦가을에 군 입소를 해가지고 겨울 1월까지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해에서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 11월, 12월은 그대로 잘 넘어갔는데 1월 달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밤 12시 넘으면 항상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 집합을 해야 그 다음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합 때문에 항상 기다려집니다. 연병장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1월 달에 그 바닷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나오게 하는데 1월 달에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지상보다 바닷속이 더 따뜻한 겁니다. 지상은 매섭고 추운데 바닷속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기에 두렵지 들어간 훈병들이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직인 대대장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바닷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추우니까 맨몸으로 훈병들끼리 서로 껴안는 거예요. 이 살갗에 가까이만 가도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대장은 그것을 알고 거리를 1m 이제 간격을 두게 하고 그리고 엎드려 뻗치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바켓스통에 담아온 찬물을 적신 후 팬티 입은 훈병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날 밤 12시쯤 돼서 팬티 입고 집합을 합니다. 저희 연병장 그 가상사리에 이런 고랑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서 소피를 보고 싶은데 이 화장실이 한 10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그 추운 날 가기 싫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개울에다가 소피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교는 정확히 그것을 보고 밤 12시에 집합을 시켜서 그 개울 이쪽에서 저쪽 한 150m 되는 것을 포복하게 합니다. 대단한 훈련 아닙니까? 또한 그 다음에 훈련이 있는데 팬티만 입고 밤 12시에 나오게 했어요. 그 추위에 덜덜 떠고 있는데 거의 이제 훈련을 마칠 쯤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곧 훈련을 마칠 때 그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함성이요, 그 젊은 남성들의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이 4층 건물에 유리창 소리가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이 창문 소리들이 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군이 해병대하고 같이 훈련받았거든요. 옆에 해병대들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유리창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야, 유리창이 조금 울리는 거예요. 이 유리창이요, 이 악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요, 정말 유리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소리 듣고 싶으면 훈련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도 한번 훈련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내 아내는 훈련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하지? 제가 서재에서 꼭 이 슬리퍼를 신고 이제 서재에 있다가 나오다 보면요, 바퀴벌레가 가끔 한두 마리가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슬리퍼 신은 채로 팍 밟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슬리퍼가 지저분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어느 날 바퀴가 딱 보이는데 안테나에 탁 잡히니까 손바닥으로 그냥 탁! 이야, 아니 물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야구 바닥으로 맞아본 적도 없고 훈련 받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담대함은 이런 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성경적인 담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어떻게 말함을 보고요? 담대하게 말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떠한 고문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저들은 담대하게 말을 했다. 베드로가 그를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필이긴 하지만은 베드로 전서를 쓴 것으로 봐서 그는 그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하는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가 전문적인 신앙 공부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늘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며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를 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떤 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로 생각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담대함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또한 그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하더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시 뭐하더라? 담대하더라.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 매사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맛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맛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 맛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음식 재료가 가진 맛입니다. 음식 재료가 가진 맛. 여러분, 된장이 좋아야 된장 맛도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의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둘째는 화학적 맛입니다.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맛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누군가와 식탁을 나누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은 당신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우정을 맺고 또한 화평하게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식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살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동행할 때
누구하고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봤고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념적인 신앙, 머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Q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40년 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천국에 계신 장학근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했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늘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아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86년도 정도에 저희 교회 문학의 밤을 할 때에 우리 장윤경 자매와 장석환 집사님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50세였습니다. 50세. 여긴 50세 넘으신 분들이 많죠. 50세였습니다. 박사모친과 함께 그 당시 태권도 복을 만들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가서 기도해 주기도 했고, 또 가끔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밤 11시, 12시, 때로는 밤 늦도록 일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에서 도복을 원하는 것은 많고 일은 딸리고 하니까 늦도록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부에게 공부하자고 제가 요청하게 되었을 때 밤늦게 일할 것을 내려놓고 목요일 저녁 9시쯤에 저와 함께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50대이십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서리 집사님으로 섬기셨어요. 제가 그 전에 집사님 되시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평신도로 충성되게 헌신해야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신도도 어떻게 섬기는 건지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 우리 전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집사직을 미루시다가 90년도에 서리 집사님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92년도 56세에 주님 품 안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약 5년 내지 6년 동안 짧게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 속에 남으신 분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50대 초반에 우리 종안교회를 위해서 공동묘지를 구하고 싶다고, 가진 것 없으시면서 저와 함께 다니자고 해서 원주까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의정부에 사시면서 수요일까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종암동교회 가까운 곳에 임시로 이사 오셔서 수요일까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
또한 그 암투병 하면서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뜨겁게 악수하셨던, 이 암이 악화가 되면서 혼수 상태가 몇 번 오게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났다고 한 얘기를 제가 두세 번 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지막 소원은 제 딸이 결혼할 때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수 상태가 있을 때마다 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30년 전 얘기인데 엊그제같이 들리게 됩니다. 집사님은 믿음대로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그 후에 얼마 후에 주님 품 안에 가셨습니다. 참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 의지, 딸을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헤아려 봤습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다고 했는데,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 어떤 사람이 더 마음속에 열정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끝까지 충성하며,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그것은 내 몸에 흔적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흔적을 가진 사람. 우리 종안교회도 암으로 이제 고생하시다가 수술하셔서 회복하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체험적인 신앙, 그런 사람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잔잔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등질 사람 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작은 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비록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신앙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이름이 민간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은요, 무언가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게 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좋게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좋게 하기 원하십니까? 왜 확실히 대답 못해요? 누구를 좋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부분으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온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는데 왜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고별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과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는 임명이나 추천받은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으로
나 같은 죄인 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것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죽을 고비도 많았고 단도대에 순교했지만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구두방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님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거듭난 것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디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무디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매주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는 반을 줄 수가 없으니 네가 알아서 반을 만들라고 했어요. 무디는 동네에 다니면서 방황하는 애들, 불량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 둘 데려다가 몇 년 만에 13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몇백 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디 기념관에 가면은 그분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이 설교의 내용이 문법이 다 안 맞아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미국의 대부흥사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교수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또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우리 교단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지사님은 재벌 그룹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는 일이 전도였습니다. 1년에 많을 때는 450명까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출근해서 전도로 하루 종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회장이었던 남편이 번 돈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 부인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팅이 있겠어요. 수준 높은, 레벨 높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살렸다고 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회장님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인터넷 동영상에 호랑이 진짜 열받겠다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호랑이 진짜 열받겠다. 원숭이가 호랑이를 가지고 노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숭이가 뒤에 가서 호랑이를 때리기도 하고 꼬리를 잡고 눌기도 하고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마 간이 부은 원숭이 같습니다. 호랑이가 숨어 있다가 달려오면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 버립니다. 밀림의 왕자 호랑이가 원숭이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에 밀림의 왕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노는 것보다 하늘에서 노는 것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왕 사는 거 땅에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삽시다. 땅에서 왕노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사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사는 그 담대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잃은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